오늘 어제 보았던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13장을 한번 가보실까요? 13장 34절, 35절을 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고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여기 13장엔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죽음의 행진을 하시던 중간입니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면서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굉장히 걱정하셨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이렇게 두 번이나 연거푸 부르시는데, 왜냐하면 이 성이 옛날부터 선지자들을 죽이던 성이에요. 하나님이 파송된 자들을 돌로 쳐 죽인 그런 많은 죄를 지어온 성인데, 결국은 그 죄가 쌓이고 쌓여서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보내신 메시아까지 이 성에서 죽이게 된단 말이죠. 지금 예수님은 거기에 죽으러 가고 있어요. 이런 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심판을 행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35절에 보면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린 바 되리라,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제 다시 우리가 21장으로 오면 예수님께서는 이 성에 임할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심판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요. 이 성전, 아름답게 지어진 성전, 그리고 예루살렘 성, 이 모든 것들이 다 파괴되어지고 그 성에 살던 사람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예수님을 죽이고 40년 후에 이 성은 너무나 끔찍한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말씀하신 그대로 다 이루어져서 성도 다 무너지고 성전도 다 무너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는다는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이 다 무너졌는데요. 이렇게 이스라엘 땅이나 혹은 터키 지역이나 그리스 이런 지역은 거의 대부분이 석회암 지대가 많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그 석회암 지대의 돌들을 쉽게 떼어낼 수가 있거든요. 원하는 모양으로, 원하는 크기로 마음껏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돌들을 떠가지고 집이나 큰 신전이나 성전 이런 것들을 많이 지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성지순례를 가면 옛날 그런 건물들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고,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진 곳들을 우리가 얼마든지 볼 수 있거든요. 이 예루살렘 성, 이거를 건축할 때 그 돌의 규모가요 어마어마한 게 많습니다. 그런 엄청난 돌들을 가져다가 이렇게 성을 쌓고 또 성전을 짓고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진다. 왜 그런 일이 벌어졌느냐면요, 특별히 성전을 건축할 때 헤롯 대왕이 이 성전을 더 잘 지어가지고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돌과 돌 사이를 이렇게 우리가 메꾸지 않습니까? 접착제 하는 역할을 하는 그런 것들을 몰타로 같은 걸 넣어서 이렇게 접착을 하고 그러는데, 거기다가 금을 녹여 가지고 돌과 돌을 연결시키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벽돌을 이렇게 벽돌을 쌓은 걸 보게 되면 그 돌과 돌 사이에 이런 금을 녹여 가지고 부착을 했으니까 로마의 병사들이 왔을 때 그 금을 얼마나 갖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게 다 무너뜨려 가지고 그 속에 있는 금을 다 자기들 걸로 만들려고 하니까 진짜 완벽하게 다 파괴를 시켰죠.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다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지금도 이 예루살렘을 가서 이렇게 쭉 둘러보면서 알면 알수록 슬픔이 밀려와요. 성지 순례를 하면서 예루살렘에 가면 그냥 너무 안타깝고 너무 슬픔이 밀려옵니다. 지금은 그 성전이 있던 자리에 성전이 없죠. 그리고 그 자리에 뭐가 있느냐면 이슬람 사원이 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 과거에 그곳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모리아 산입니다. 그 이삭을 제물로 바쳤던 돌, 그게 지금도 있어가지고 그 돌을 중심에 놓고 이슬람 사원이 딱 만들어졌거든요. 언제 이 이슬람 사원이 만들어졌나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이 성전 파괴 사건이 있고 나서 한 600년 정도 지나서 이곳은 이슬람 세력이 지배를 하게 됩니다. 유대인들은 뭐 그 땅의 주인이 되지 못하고 다 쫓겨났고요. 이슬람 세력들이 이곳을 지배를 하게 되면서 사실은 이제 마호멧이라고 하는 이 이슬람 창시자가 거기서 승천했다고 하는, 그 이삭을 제물로 드리려고 했던 그 모리아산의 바위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앉아 있다가 이 마호멧이 승천했다고 하는 이런 전설이 만들어졌거든요. 사실은 그런 역사적인 사건은 없는데 그냥 마호멧은 죽었어요. 죽어서 무덤도 잘 만들어 놨거든요. 그런데 후대에 가면서 전설이 만들어졌어요. 전혀 역사적인 사실과 상관없는 전설이 만들어졌는데 마호멧이 그 바위 위에서 하늘로 승천했다고 하는 이런 전혀 역사적인 사실과 상관없는 그런 전설이 만들어지니까 진짜 그런 것처럼 이슬람 교도들은 다 그걸 믿는단 말이죠. 그래서 그곳에다가 이슬람 사원을 아주 멋있게 전했어요. 그 뒤로 이곳은 유대인들이 접근을 할 수 없는 곳이 되었고요. 예루살렘 지역이 이제 이슬람에게 장악이 되어서 오랫동안 그렇게 이슬람 지역이 되었는데, 중세 시대에 유럽의 기독교인들, 유럽의 교회들이 이슬람 세력들이 예루살렘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성지 순례를 못하는 거예요. 성지 순례는 로마가 콘스탄틴 황제에 의해서 로마 전체가 기독교 국가가 된 그때부터 성지 순례를 많이 했는데, 이슬람 세력이 이제 그 지역을 장악하고 있으니까 성지 순례를 못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십자군이라고 하는 것들을 만들어서 이 이슬람 세력이 잡고 있는 예루살렘을 우리가 다시 찾자 해가지고 유럽에서 많은 십자군 원정대가 만들어져 가지고 이쪽으로 오게 되어지는데, 대부분 실패를 했습니다마는 한 번은 성공을 해서 예루살렘을 이 십자군들이 빼앗아 가지고 거기다가 십자군의 나라를 잠시 세웠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엄청난 또 전쟁이 일어났었죠. 그리고는 다시 이슬람에게 빼앗겨서 뭐 이제 더 이상 기독교인들은 그곳을 접근할 수 없는 지역이
되어 버렸다가 1945년에 여기가 다시 유대인들이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나라를 다시 세우지 않습니까? 그때 나라를 유대인들이 와서 세운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또 엄청난 전쟁을 치러 가지고 거기 살던 유대인들, 아랍 세력들을, 이슬람 세력을 또 다 쫓아내면서 여기 이제 나라를 세우기는 했습니다마는 거기 살던 사람들 쫓아내면 얼마나 쫓아내겠어요. 일부는 쫓아냈지만 아직도 많은 세력들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남아서 정착을 해가지고 유대인들과 또 팔레스타인들 또 전 세계 또 이렇게 기독교인들이 또 거기 와서 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몰려오고 해가지고 지금의 예루살렘을 가면 여기저기를 둘러보면서 막 슬픔이 느껴져요. 예루살렘이라는 말 자체가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거든요. 평화. 우리가 예루살렘에서 살렘, 여기 그 말 자체가 샬롬이라는 말이에요. 샬롬. 샬롬 하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평화라는 뜻의 이스라엘 인사거든요. 그런 그 평화의 도시라는 뜻인데, 이 평화의 도시여야 할 예루살렘은 평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루살렘뿐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으로 되어진 그 지역, 이렇게 성지순례를 곳곳으로 다녀보면 유대인들이 살지 못하고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장악하고 살고 있는 지역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러면 이게 마치 뭐와 같으냐면 사사시대와 비슷한 거예요. 사사시대. 여러분, 성경의 사사시대를 우리가 읽어보면 여호수아 때 그 땅으로 전격해 들어가서 상당히 많은 땅을 이렇게 되찾았잖아요. 하나님이 빼앗아 주셨잖아요. 그래서 땅도 다 분배해서 지파별로 이제 자기 땅을 받아서 갔지만은 그 땅에 원래부터 살고 있던 이 가나안 7족속들 하나님은 다 진멸시키거나 쫓아내거나 하라고 그랬는데, 진멸시키지 못해서 쫓아내지 못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 있었거든요. 대표적으로 단 지파 같은 경우는 가서 그 땅을 점령하기보다는 그 땅에 가서 빌부터 사는 꼴이 됐어요.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훨씬 강해가지고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그들에 의해서 쫓겨나가지고 살 곳이 없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결국은 우리 여기서 못 살겠다 해서 새로운 땅을 찾자 해가지고 저 북쪽으로 올라가가지고 새로운 땅을 찾아서 그쪽을 빼앗아가지고 그쪽 지역을 단이라고 이름을 새롭게 만들 거기에 정착하기도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사기를 읽어보면 같이 섞여서 살면서 충돌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특별히 사사시대는 그들을 쫓아내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에 의해서 괴롭힘을 당한 것이 훨씬 많아요. 그럼에도 또 정신을 못 차려가지고 주변에 있는 나라들 계속해서 막 사방에서 공격해대고 하니까 사사시대 한 350년 동안 사는 동안에 엄청나게 고난을 겪었어요. 그런데 그런 일이 현재도 진행이라는 거예요. 현재까지.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가서 보면 너무 마음이 찢어지게 아픔을 느끼는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면 베들레헴, 거기는 예수님의 탄생지잖아요. 거기가 다윗의 고향이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곳은 너무너무 귀한 곳인데, 여러분, 그 베들레헴은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땅이에요. 그래가지고 지금의 유대인들이 곳곳에 있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 사는 지역을, 그 동네를 뺑 둘러서 어마어마하게 높은 담을 쌓아버렸어요. 담의 높이가 한 5m 정도 됩니다. 그런 5m 되는
이 어마어마하게 높은 담을 그들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사는 땅은 다 이렇게 벽을 쌓아버렸어요. 여러분, 그럼 그 안에 갇혀 사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베들레헴에 예를 들어 살고 있는데 그 팔레스타인 사람들 중에 데모를 하거나 또 이스라엘에게 어떤 공격적인 행동을 하거나 그러면 그 사람들은 평생 거기서 나오지 못합니다. 죽을 때까지 거기 살아야 돼요. 그러면 먹고 사는 일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들이 돈을 벌려면 그런 자기들의 동네에서 벗어나서 유대인들이 사는 곳에 가야 일자리를 얻고 거기서 먹고 살 수 있는 길이 열리는데 뭐 유대인들 앞에서 무슨 데모를 했다 아니면 유대인들과 무슨 싸움을 하는데 참가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절대 거기서 못 나옵니다. 그나마 이제 유대인들하고 섞여 같이 살아야 먹고 살 수 있으니까 그런 데모도 안 하고 공격적인 일도 안 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나와서 유대인들 사는 지역에 와서 일자리를 얻어갖고 사는데 그 사람들이 아침 저녁으로 출퇴근을 하려면요 검문소에서 엄청나게 검문을 해야만 그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너무나 많은 충돌이 있잖아요. 뉴스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별로 안 나오니까 그렇지 조금만 관심을 갖고 이렇게 보면요 지금도 그 유대인들과 아랍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 사이에 서로 죽이고 죽이는 이런 싸움이 계속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사사기를 읽어보면 지금의 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그 모습하고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살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아까 13장에서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선지자들을 계속 죽이는 성,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죽인 사람들이 되다 보니까 믿음은 엉터리고요. 너무나 많이 변질되어진 상태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도 하나님이 그 땅에 평화를 주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안전하다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 이렇게 좋은 성전이 있고 이렇게 많은 성도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니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잘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도 하나님의 책망과 심판을 받을 수도 있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전 세계 수많은 오랜 역사 가운데 없어진 나라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땅에서 정말 전쟁을 많이 겪은 나라예요. 그런데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를 놓고 생각해 보세요. 언제 이렇게 전쟁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내부의 힘이 약해질 때 그렇게 했어요. 우리 내부의 힘이 약해지면 밖에서 적들이 공격하게 되고 밖에서 적들이 공격해와도 우리 내부가 하나가 되어 있고 힘이 강해지면 그게 하나도 문제가 되지 않는데 우리 안에서 힘이 약해지면 결국은 밖에서 공격하는 사람들한테 너무 힘없이 무너져요. 우리가 일본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36년 동안 식민 통치를 받기 전에 우리는 사방에서 외적들이 침입을 해서 공격을 해야 될 때 막아낼 힘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떤 사람은 청나라의 힘을 빌려서 나라를 지키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러시아의 힘을 빌려서 나라를 지키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일본의 힘을 빌려서 나라를 지키려고 하는 이런 생각들을 하는데 여러분, 내가 힘이 없는데
다른 나라의 힘을 빌려서 우리나라를 지킨다? 이거는 절대로 불가능한 일이에요. 우리가 지금 미국과 협력하면서 나라를 지키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의 힘이 약하면 미국이 우리를 도와주고 협력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집어삼키면 끝이에요. 우리가 이제 힘이 있으니까 미국이 우리를 함부로 잡아먹지 못하고 협력하면서 북한이나 러시아나 중국하고 이렇게 대치를 하면서 우리나라가 지금 유지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힘이 약해지면 아무리 좋은 관계를 맺고 우리를 도와줄 것 같은 사람들도 오히려 우리나라를 딱 집어삼키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망한 나라들, 고통을 받고 있는 나라들을 보면 스스로 나라를 지킬 힘이 없고 내부적으로 너무 부패하고 썩어버리기 때문에 결국은 스스로 망하는 일이 너무나 많거든요. 우리가 부패해지고 우리가 믿음이 엉터리가 되면 결국은 우리 스스로 무너지는 겁니다. 그게 성경을 통해서도 세상의 역사를 통해서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너무나 중요한 교훈이에요.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것이 그래서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저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믿음 위에 바로 서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하는 거, 그게 살 길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회사도 그렇고 국가도 그렇고 모든 것이 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사느냐, 지금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느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스스로 약해지고 스스로 부패하고 스스로 타락하지 않도록 정말 저와 여러분 깨어있는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8절에 보면 이단과 적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셔요. 앞으로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다, 예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러면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세우는 걸까요? 아니면 이런 사람들이 자꾸 나오는 걸까요? 하나님이 직접 이단을 만들고 이단을 세우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적그리스도를 막 보내주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 가운데서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거를 아시는 예수님께서 미리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나라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들, 박대선, 문선명, 요즘에 이만희, 정명석, 이 네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박대선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교회의 장로였습니다. 그러던 사람이 기도를 많이 하고 하나님의 은사를 엄청나게 부어주다 보니까 변질되기 시작하고 타락해서 완전히 이단의 괴수가 됐죠. 수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고 수많은 가정을 다 파괴시키고 국가적으로 정말 엄청난 문제를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선명이나 이만이나 정명석, 이런 사람들은 처음부터 잘못된 것에 들어가서 거기서 잘못된 걸 배워가지고 그 잘못된 것에 더 잘못되는 길로 간 사람들이, 한결같이 스스로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스스로. 하나님이 그들을 세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내 자신이 변질되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바른 믿음 위에 계속 서서 끝까지 그걸 지켜간다는 거, 이게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요. 처음부터 어디에 발을 들여가지고 뭘 배우고 무엇을 들었느냐 하는 게 너무 중요하단 말이에요. 문선병이나 이만이나 정명석, 이 사람들이 다 통일교에 물이 들어서 그래요. 통일교회.
문선명도 그런 통일교를 만들었던 것이 이단에게 가서 이단의 말을 듣다 보니까 처음부터 잘못된 걸 받아들였고, 그 잘못된 것을 받아들인 것에 자신도 악하다 보니까 그걸 더 악하게 만들었는데, 그걸 영향을 받은 사람이 정명석이고 그 영향을 받은 사람이 이만희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은 또 더 악한 짓들을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처음부터 발을 잘못 들이면 안 되는 거고, 잘못된 것, 거짓 것에 미혹이 돼서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면 결국 우리 인생도 망할 뿐만 아니라 나 때문에 내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까지 다 망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바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감사하셔야 돼요. 이걸 소중하게 여기고 여기 더 열심히 해서 더 많이 깨닫고 해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잘 지켜가는 거 너무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그건 우리 각자의 책임이 거기에 있다는 말이죠. 우리가 잘못되는 거는 각자의 책임이에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볼 때 이제 종말이 점점 우리 곁에 가까이 다가오고 있는데, 제가 목사로 있다는 것에 엄청난 책임감을 느끼게 돼요. 우리 교회를 놓고 보았을 때 새벽마다 여러분 이렇게 와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그나마 깨어있는 분들이고 제대로 하려고 열심히 하고 말씀을 잘 배우려고 노력하지만, 그러나 우리 교회 4분의 3 정도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시는 분들 많잖아요. 기도도 안 하지요. 말씀도 안 읽죠. 예배 생활도 엉망이지요. 그분들이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순종하는지 참 너무나 안타까워요. 제발 좀 그분들을 깨워서 바른 믿음 위에 세워서 그분들도 은혜 받으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걸 보고 싶은데 이게 쉽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목회를 하면서 이게 내 책임인데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깨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분들을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게 해야 될까? 이 책임을 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성도들을 생각할 때도 죄송하고 참 마음이 아파요. 책임감이 느껴지니까요. 여러분도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때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 가족들을 깨우고 여러분의 구역 식구들을 깨워서 한 영혼이라도 더 제대로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서로 돌아보고 서로 이렇게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그래서 더 많은 성도들이 깨어나서 야,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스스로 깨닫고, 그래서 막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아서 이렇게 좋은 것을,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니까 너무 감사한 걸, 이걸 서로 느끼면서 막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지 못한 성도들을 볼 때마다 우리 교회 성도는 성도인데 제대로 신앙생활을 안 하는 그런 부분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속상하고 마음이 아파요. 우리 더 열심히 합시다. 제대로 해야 돼요. 미혹되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 하지만 엉터리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 신앙생활, 이게 얼마나 엉터리입니까? 말씀이 없으면 아까 말씀드린 사사시대를 말씀드렸지만, 사사시대가 특징이 뭡니까? 사람들마다 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내가 중심이에요. 내 생각이 그냥 전부예요.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어요. 그 말씀이 없으면 자기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내 생각대로 세상에서 보고 듣고 배운 것대로 따라가면서 사는 게 지금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게 진짜인지 거짓인지를 분별을 못하니까 그냥 이단들에게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사탄은요, 그래서 자꾸 세상에 거짓을 퍼뜨리는데, 거짓에 사람들이 너무나 쉽게 속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요? 길고 짧은 건 대봐야 된다고 그랬는데, 길고 짧은 걸 대보려면 자가 필요하잖아요. 자를 갖다 대가지고 이게 몇 센치인지 몇 미터인지 이거를 대서 길은지 짧은지를 우리가 확실하게 봐야 되거든요. 그 자가 기준이에요. 표준이에요. 이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는 것이 없으면 길고 짧은 걸 대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거짓인지 진짜인지를 분별할 능력이 우리에게 없는데 왜 그렇습니까? 말씀이 없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있으면 이게 거짓인지 진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거거든요. 오래전에 제가 처음 전도사로 이렇게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학생회를 이렇게 지도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된 여학생이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니는데 혼자 교회를 나와요. 아주 열심히 했는데 이 아이가 자기는 불교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대요. 그래서 대학교를 가면 불교를 좀 알아보고 싶대요. 그래서 야, 그 얼마나 위험한 생각인지 아니? 네 자신이 진리가 뭔지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없는데 여기 기웃 저기 기웃 관심 갖고 기웃거리다 보면 뭐가 뭔지를 모르게 된다. 분별할 능력이 없어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 사람이 되어버린다. 그런 관심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그러기 전에 먼저 내 안에 하나님 말씀으로 진리가 탁 세워져야 된다. 이거를 가르친 적이 있어요. 괜한 호기심으로 여기는 어떤가 저기는 어떤가 이러다가 내 안에 기준이 없으면 그냥 훅 가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내 자신을 채우는 거, 말씀을 많이 읽고 말씀을 잘 배워서 말씀 위에 나의 믿음을 바르게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이게 되어지면 어떤 거짓말을 갖다가 우리를 속이려고 해도 쉽게 넘어가지 않게 되어지는 거죠. 근데 한국 교회는 이 말씀에 대한 관심이 너무 성도들이 없다 보니까 이단에 그렇게 많이 빠지는 거예요. 지금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한 200만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우리나라에. 200만 명. 기독교인들이 숫자가 엄청나게 줄어들면서 그 많은 숫자가 이렇게 이단으로 빠졌으니 이게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왜 그래요? 교회가 성도들을 말씀으로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고 말씀 위에 세워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정말 말씀 위에 우리가 설 수 있도록 많이 힘쓰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